은혜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복의 근원이시고 그 만복을 주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으로 지음받습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류는 땅에서 나요. 먼지예요. 쉽게 말하면 흙이 뭐냐면 물에서 땅에 올라오거든요. 이게 쉽게 물속에 있는 돌 같은 것이 그 미끼던 그 물때 같은 것이 올라오니까 그것이 먼지가 되는 것처럼 그것을 개켜놓은 것이 흙이거든요. 새만금이나 뭐 이런 데 뻘 가보면요, 양아지 그냥 그 물속,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가장 징그러운 게 뭐냐면 이 바위에 발이 쓱 닿으면 미끄덩 하는 거, 그거. 그 다음에 그 미역 같은 것이 사람 다리에 싹 스치는 거, 얼마나 섬찟한지 모릅니다. 그 미끄덩 거 기분 나쁩니다. 사람은 물때처럼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부으심으로 이 땅에서 났습니다. 부정모혈로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따로 있어요.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거는 그냥 떡을 들으니까 콩고물 떨어지는 거예요. 시루떡 이렇게 들으니까 이거 콩고물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도 콩고물 떨어져요. 이것이 뭐냐,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내 영혼이 영생을 위하여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라면 준비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복을 준비하자. 임금이 자식의 아들의 결혼 필요연에 들어와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형제요, 자네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유고무원이더니 쫓아내버립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성도들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고개를 못 드는 거야.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새벽기도 하는 그 전날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주 밤늦게까지 일하고 잠시 잠들었는데 일어나서 새벽기도 한다 일어났는데 런닝구 차림에 그 목에다가 넥타이를 맨 거예요. 그리고 사리마다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그 피곤한 목 사태가 이렇게 붙었었나 봐요. 피곤한 목으로 강제로 섰으니까 목사 얼마나 웃겨요. 런닝구 차림에 넥타이 맸지, 사리마다 입었지. 딱 보니까 사모가 보니까는 막 어쩔 줄 모르겠거든. 그리고 얼른 가가지고 성인 있잖아요. 성인을 이렇게 갖다 줘가지고 했다고.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날에 예복 준비 안에서 그냥 벌거벗은 몸에 넥타이 맬 사람 수두룩할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복을 준비하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는 세마포가 예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건데, 빛과 소금 자체가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 것도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건 떡을 드니까 콩고물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증인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증거하는 세상이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신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완성이 됐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사이다. 여러분들이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화장을 해서 그냥 한 줌이 한 줌 없어져 버립니다.
삼대주 할아버지 무덤 파보면요 없습니다. 이빨 한두 개나 있을라나, 뼈 따보면 몇 개, 머리카락 몇 개나 있을라나. 이 땅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뜻은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하늘에서 완성된 장면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셔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록 내가 준비되면 너희를 불러서 나에게 영접할 거야 라고 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뜻, PPT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로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 뜻이요 내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저기 저 호남평화 쪽에 가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요 1년 내내 쌀을 안 산대요. 왜냐면 호남평에 가서 그 탈곡기가 쭉 콤바인으로 하잖아요. 콤바인을 다 하고 나오면 떨어진 벼 이상만 주워도 최소 10가마씩 주는데야 10가마씩. 그래가지고 집에 뭘 가서 놓으면 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조그맣더만요. 요 강대성만 한데 강대가 좀 적어요. 적은데 뭐냐면 벼를 갖다 집어넣고 도종을 해. 도종기를 방앗간을 갖다 놔서 조그맣게 갖다 놓고 현미를 먹을려? 그럼 현미를 갖다 놓고 7분 덜어? 그럼 7분 덜어 누르면 그날 방앗 쪄가지고 먹는데요. 시골에 다 있어요. 시골에.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나락 줍는 거예요. 나락 줍는 거. 이게 호남평에 있는 이거 전라도 이게 호남평에 있는 그쪽에서 세상은요 그렇게 버림받을 그렇게 옆에 있는 건 알곡인데도 안 하고 가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뭘 준비해야 돼?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해야 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해야 돼. 그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눈을 안역을 사서 바르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서 주의 얼굴 배우라는 거예요. 영안 뜨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영안 뜨게 해주세요. 막 산에 가서 기도해보는 거 보면요 소리 들으면 영안 열어주세요. 영안 열어주세요. 별의별 주세요. 왜냐면 남의 죄나 들여다보고 무당짓이나 하려고 우리질하지.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 영안 열어주옵소서. 주의 얼굴 뵙기 원합니다. 남의 죄 보려고 영안 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 뵙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에게요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믿는 자든 예수 안 믿는 자든 동일하게 주신 것이 해와 비와 공기입니다. 이거 없으면 생태계는 뭐든 끝나버립니다.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내놓으면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보내고 우리는 산소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숨 쉬면요 나가면 이산화탄소가 나가거든. 그런데 이 식물들은요 이 이산화탄소를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좋아하는 산소를 내. 이게 공존하면서 정화하는 거거든요. 천하만물 생태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니까 천하만물의 복을 명하니까 천하만물은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복을 받아서 충만합니다. 저는 연어를 잡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연어를 얼마나 저거하느냐, 물속에다가 레이저를 쏜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마리 연어가, 이 바다에 있던 연어가 민물에서 나서 민물에서 있다가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 다시 민물로 돌아오는 게 연어인데, 그 길목에다가 이렇게 레이저를 쏴가지고 오늘 연어가 몇 마리 올라갔다 몇 마리 올라갔다를 카운팅을 합니다. 연어 잡아 배를 갈라보세요. 배 안에 막 아주 그냥 좁쌀보다 큰 콩알, 적은 콩알만한, 서리태만한 그런 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의 복을 명하니 그 복을 받아서 충만합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그 복을 거부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만 구하지, 그걸 복이라 여기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복을 거부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복으로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살찌고 피 흘리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관계, 그의 얼굴을 배우며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경험하신 것이 가난이거든요. 여러분과 나의 가난을 경험하셨어요. 진짜 여러분과 나의 가난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난하신 그분, 단벌 신사로 살다가 그것까지 홀딱 벗겨져서 아주 수치를 다 드러내고 죽으신 그분,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가난했으니 너희 가난을 내가 경험했고 너희 가난을 내가 짊어졌으니 넌 부유해라. 넌 풍요해라. 하늘의 풍요와 땅의 기름짐이 너에게 있다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 믿니? 너 가난해서 부유해라. 내가 네 가난을 경험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 너의 주주인 가난은 내가 짊어졌으니 넌 부유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이제는 고침받기 원하셔서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죽기 전에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목적, 지금 숨쉬고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내가 일하고 모든 목적, 영생이 들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 속에서 겨우, 저 대형가 호텔에 불 났을 때 보니까 빤스바람에 뛰어나는 사람도, 그 사람 빤스바람에 뛰어나는 사람은 다행이고 홀딱 벗고 뛰어나는 사람은 너무 다였어요. 거의 다. 불 속에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멸류관 달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신혼 예복 입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룩한 신부가 돼서 주인공이 돼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의 신앙의 목표는 거룩한 신부다. 명심하세요. 거룩한 신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목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 공로 의지하여 과거의 죄는 씻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여 하나님께 뛰어나갈 수 있는 영생을 향한 존재의 목적.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무시합니다. 뭐 현실도 지금 이렇게 되는데 무슨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진리, 예수 공로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려고 내게 베푸신 은혜는 예수 구원, 예수 그 생명, 예수 진리, 예수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자, 오늘이요, 내 영혼이 잘되는 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부르고, 이것이 내 영혼이 잘되는 길이에요. 첫 번째 길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천상천하의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돼지와 98% DNA가 같고 원숭이와 99% 이상 같고 DNA가, 그런 내가 천상천하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귀하고 이것처럼 소중하고 이것처럼 능력 있는 게 없어요. 천사들도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그런데도 그 이름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부르지 못합니다. 천사에게는 오직 명령만 있을 뿐이에요. 가장 큰 복,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복 중에 복을 받았다. 복 중에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들이 가지고 오신 이름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엥또오노마티 예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으면 인자의 피를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라고 말씀하셔서 죽어있는 나에게, 죽은 나를, 죽어있는 우리를 그 피로 살리셔서 생명을 얻게 하세요. 생명을 얻게 하세요. 세 번째로는요, 내 영혼이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계명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죽은 나를 살려서 그 피로 살리셨는데 그 살주시며 그 계명이 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되어 안 되잖아요. 내게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 안 되잖아요. 내게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요,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여기 갈매리에서 새 살았는데 그 새 살던 그 주인집 사람이 성경책을 줬더니 화장실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걸 갖다 말아서 담배 핍니다. 결국은 저주받더라고요. 이제 사령역 성도 여러분, 진짜 부탁하는 거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어야 한다. 명령이 안 되면 안 움직이거든요. 군인들이 돌격 앞으로, 아이고 총알이 백마고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백마고지 거기에 올라가는데 돌격 앞으로 소대장 밥풀 떼기 하나 딱 붙여주면 소대장 되거든. 돌격 앞으로 나가면 총알 맞아. 죽는데도 돌격이라는 명령이 들어오는 게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내 영혼에 명령이 안 되면, 이게 목사 얘기한 얘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눈으로 보지만 자기 것을 삼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내 영혼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령으로 이 땅에서 이루실 일들을, 내게 맡긴 이 땅에서 이루시게 할 일들을 이뤄내는 겁니다. 명령이 되지 않으면 내게 이룰 수 없어요. 명령이 안 되면. 하다못해 아내가 남편한테 설거지 좀 해요. 명령이 되면 합니다. 그러면 명령이 안 되면 내가 설거지를 왜 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종하는 마음이 예수 마음이거든요. 교만한 마음이 마귀의 성품이고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겸손하고 순종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예수의 마음이었다면, 마귀는 순종이 아니라, 말씀과 계명의 순종이 아니라 당신만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 되겠어. 그럼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도 받은 부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달라고 구하라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병 고침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가 공연히 매 맞은 거 아니잖아요. 아니야, 등이 아직 그냥 떡이 되도록 맞아서 채찍이 맞으심으로 우리 나음을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어떤 질고, 내 육체의 질고든 내 기업의 질고든 내 가정의 질병이든 어떤 질고든 현실과 상과 처지의 질병이든 고침받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 내 육체가 잘 되는 것,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잘 되는 것 이전에 난 우리 사도성도들이 먼저 영혼이 잘 되길 소원합니다. 자동차를 탈 적에 그 자동차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집어넣습니다. 공기가 빠진 타이어는 이거는 푸덕푸덕 거리면서 아이에게 짐입니다. 큰 중장비 타이어를 보니까요, 한 사람이 들지도 못합니다. 네 사람이 드니까 간신히 들읍니다. 그것도 누워있는 거 이렇게 세우는데 간신히, 네 사람이 간신히 들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공기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요 100kg가 들어갑니다. 100kg가.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내 육체가 타이어라고 생각하고 내 영혼의 공기,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내 육체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짐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함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죠. 야, 오늘 3년 쓸 수 있는 만큼의 아주 많은 곡식들을 얻었다. 건물 헐어버리고 사골질이라. 그리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편히 먹자. 주님은 그러면 올 저녁에 내가 네 생명 찾을 거야. 그럼 그것이 이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얻지 못했더라면, 내 영혼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영혼이 거듭난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신부가 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십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내 구주 하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내 예수 내 주님 하세요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생명을 얻으세요. 예수의 피를 마셨다는 소리는 뭐냐면 나의 죄를 다 고백해서 씻음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죽어있는 나 그리스도의 피로 적시지 아니하면, 그 피로 씻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그 피를 마시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계명이 되어서 명령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고, 이제는 성령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지금도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하고 알고 부르오니 하나님은 그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 살겠으니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